오늘 저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정에서 언제나 되새기고 또 음미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적 주제가 되는 내용 중에서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내용을 자주 음미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있어야 영성 생활의 목표를 바르게 갖게 되고 또 신앙의 성숙에 바른 궤도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시간, 즉 생애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많은 삶의 문제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왜 우리의 생에 고난, 질병, 죽음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여야 하는가? 또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러한 그 문제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답 얻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10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가시면은 이러한 물음에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메리 캐더린 힐커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이야기의 최종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가리키는 것이다 했습니다. 먼저 그 10가지 주제 가운데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삶을 원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삶을 원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그 삶 속에 속한 모든 것, 즉 해방, 치유, 행복, 성장, 기쁨을 늘 지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지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첫 부분 창세기 1장 2장에 인간을 위한 삶이 매우 아름다운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선악과를 두시고 남자와 여자를 그 동산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목적 전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은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행복하게 지내거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종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참된 삶을 그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인생의 목적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성경 전체와 자신의 가르침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은 이것을 약간 다르게 그의 편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서 확인해 가게 됩니다. 사랑은 인생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서 한편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게 만듭니다. 또 한편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며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행복을 고려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제대로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70 중반에 들었었지만은 지금도 인생의 문제 중에 얽혀있는 문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가는 그런 훈련, 나의 생각대로 살아주기를 강요하는 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 나의 시간과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습관 등은 모두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워가야 할 하나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랑하는 방법을 포기한다고 할 때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되어가기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기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천박하고 보기 싫고 그런 동물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영이요 희망의 영이요 치유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것을 계속 우리는 배워가고 실현해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일상의 활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러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곤 합니다마는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듣고 꼭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그건 벌써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장소입니다.
여기서 활동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삶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현재 생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울함과 싸우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활동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심지어 도착증에 걸려서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진정한 그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삶의 분야가 가장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늘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지속적인 좋은 결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잘한다, 바르게 한다에게만, 그래서 남에게 칭찬을 받는다, 거기만 신경을 씁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년 동안 목사로서 설교를, 인기 있는 설교를 해서 많이 인기를 얻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인간이 되어 갔느냐, 10년 동안 임 목사하고 모세골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어떤 인간이 되어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10년 동안 모세골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인간이 되어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이 잘못되기 때문에, 목표가 잘못되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영적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반응을 하는 것이 더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책임과 기회를 제공하셨는가? 그 다음,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초대하시면서 무엇에 도전하게 만들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려고 하는가? 그런 질문을 늘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죠. 은혜의 말씀이 양식이 못 됩니다. 이 질문이 엉터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좋은 일도 많지만 나쁜 일도 많고 엄청난 고난도 있습니다. 이걸 시인해야 합니다. 선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때때로 알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생은 항상 싸움이라고 규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힘든 것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를 밝혀지는 데서 해답이 됩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온갖 상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초래하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을 보내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하게 하시고 고독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추락으로 까듭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야기하는 이러한 사건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죠.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러한 생의 문제가 많은 현실 속에서 고통을 야기하는 이러한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뭘 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곁에서 함께 슬퍼하시며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악으로부터 가능한 모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협업을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악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나 고난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행하는 것과 서로에게 행하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도 상관이 없고 의인이고 깨끗한데 저 사람들만 나빠서 된다. 이거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서 현재 모든 일에 다 우리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고 오늘의 세계 문제를 위해서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과 내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실존을 이해하는 데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이 희망의 표상이었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표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희망의 표상입니다. 만약 이런 표상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인류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교회력에서 이 사건이 매우 중요시 취급이 되고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경험에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실체에 대해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늘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러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학대를 받아 도저히 자제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도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할 때,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늙어서 기력이 쇠퇴하거나 건강을 상실했을 때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곤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죽음 안에서 새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가나다란 분명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성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고갈 속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늘 갈등 속에서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 아닌 것처럼 늘 목마름 속에서 헤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어두움과 죽음 속에서 생명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슬로건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신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분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모세골에 나오는 분은 아닙니다만 관직에 있는 분입니다. 오늘의 이 사회 상황, 세계 정세에 함께 얘기하는데 희망이 없어요. 갈등이 생기고 또 요즘에 인터넷 우리 국내 사정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이거 지금 이 생물학, 의학, 다른 분야의 과학이 자꾸 발전하면서 마치 인간에 의해서 전부 미래가 규정되는 것처럼 되어지고 있고 전부 세계가 자꾸 이슬람화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유럽에서 온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도 그런 얘기를 해요. 유럽이 지금 자꾸 이슬람화 된다고 그 식사 자리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지구가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닿지 않는 컨트롤되지 않는 영역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원시 지구, 원시 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천체 만물들이 다 어떤 자연적인 인간이 거기에 무슨 힘을 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장치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희망적인 조화된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진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 인간이 컨트롤하는 것은 이 거대함 속에 가장 작은 부분 하나의 장난과 같은 것들이 아니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것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느냐. 나는 그렇게 보질 않는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으로 장난질을 쳐도 그건 아주 미세한 것이고 전능자의 힘에 의해서 이것은 계속 되어갈 거다. 비록 내 시대에 그런 재앙이 오더라도 나는 재앙 속에서 죽더라도 나는 그런 희망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고 그걸 늘 묵상해 가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로 우리의 결혼 생활의 영성은 성실한 대화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결혼은 긴 대화다. 그러므로 친구와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친구라는 말은 늘 가까이 지내던 그런 의미보다도 배우자 관계를 친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혼 생활에는 많은 특징이 있지요. 결혼 생활에서 그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숙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성숙은 그 핵심에 놓여 있는 지속적인 진실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40년 이상 결혼 생활에서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결혼 생활에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활동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대화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대화 속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화 안에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내면의 작은 음성을 통해서 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배우자는 상대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데 그것이 상대방의 언어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거기에 나타난 모습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반영된 모습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주의 깊게 경청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성장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십니다. 결혼 생활은 그러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핵심은 언어입니다. 제가 이 40년 동안 살아오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요즘엔 제가 조금 성숙된 것 같아요. 요즘엔 아내를 조금 칭찬할 줄도 알고 또 립서비스 할 줄도 알고 그 얼굴 모습과 언어의 표현 속에서 그 내면을 읽을 줄도 알고 깊은 데서 뭘 원한다는 거,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말이지 그런 거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성숙됐구나. 그리고 내 아내도 또 조금 성숙된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결혼 생활에서의 그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제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무슨 괴물로 보다도 이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시편 8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물은 신적 실제의 상징이요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하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이 캐톨릭 신학자 오스트리아입니다. 칼 라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어느 정도 실질적인 자기 계시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과거의 예수와 같은 인간이며 그보다 더 충실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노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성서 개념에서 추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 되기를 매우 기뻐하신다. 인간이 되기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말은 이건 하나의 금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때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현실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마더 테레사의 그 전기를 과거에 좀 깊이 있게 읽어봤는데 그가 활동하는 자매들하고 활동하는 것에서 그 모습들 속에서 무엇을 보게 하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본단 말이에요. 허리가 구부러진 아주 깡마른 노인이지만은 흉측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길가에 쓰러지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희망 속에서 죽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8번째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모습 어느 정도 제가 저라고 생각하는 현재 이 모습은 저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의 책임입니다. 이건 에이브라함 링컨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40대 이상 된 이후 되면은 자기 얼굴의 모습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간 소외의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보게 됩니다. 절망보다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완제품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재료를 창조하신 듯 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환경의 영향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로 인해서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 선택 아래서 우리의 삶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계속 창조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창조의 흐름 속에 바르게 타서 바르게 형성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 악으로 빠지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이 엉뚱한 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성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해보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유익성이 뭔지, 왜 해야 하는지. 그 영성훈련 한다고 해서 뭐 신분이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 다음 9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깊은 갈망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만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가장 용이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프린시플입니다.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이럴 때 어디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디렉션, 지시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 본래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비록 불완전하게 지금 모든 일을 시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목적에 일치하는 삶을 살려는 것이 삶의 기본적인 의도라고 하는 것. 인간의 내적 갈망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자꾸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는 우리의 의미가 다 없어지고 빼앗기고 허무로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가면서 자꾸 음미하고 묵상해가면은 내 본래 아름다운 삶을,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자꾸 헝클어뜨리고 파괴하는 요인은 나의 거짓된 자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속적 가치에 컨트롤되고 있는 나, 늘 남의 시선과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면 깊이에, 측정할 수 없는 깊이에는 늘 그게 아닌 참나로 살아보고 싶은 것, 진정한 선의 길로 가보고 싶은 것, 그것이 있어요. 그 묵상해보면 그게 드러나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는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방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는 쉽게 우리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원리 또는 원칙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선에 의해 멸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나시오 로욜라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이나시오 로욜라는 유명한 영성가지요. 그리고 예수회라고 하는 그 수도회를 창설했습니다. 그 창시자가 이나시오스입니다. 이나시오스는 영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 유혹의 유형들이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옳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악의 유혹이 언제나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즉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거기에 또 뒤따르는 유혹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든 부자가 되는 길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뒤따르는 방법이 어떻게 실천에 옮길까 하는 그런 것, 자꾸 이게 뒤따릅니다. 기분이 상하면은 또 기분 상한 걸로 끝내지 않고 즉시 화를 내거나 보복하는 것, 그다음 그거를 끝나지 않고 또 자꾸 자기를 변명하는 것, 남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계속 뒤따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감각적인 쾌락을 상당히 즐기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유혹을 늘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거와는 대조적으로 한편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과도하게 선하게 보이고자 하는 유혹을 늘 받고 있는 것을 그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들은 현재 기도를 잘 하고 있는데도,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보다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1시간 하는 사람은 하루에 5시간 해야 된다. 하루에 5시간 하는 사람은 10시간을 해야 된다. 그걸 또 나가서 자랑을 하고, 마치 또 금욕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금욕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망, 또 엄격하게 금식대를 잘 지켜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엄격하게 금식을 해야 된다는 요구, 봉사를 수준에 맞게 잘 조화롭게 하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시간을 봉사에 할애해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강요하는 것, 그 최고의 선처럼 얘기하는 것. 이나시오는 만일 그들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만일 그들이 이렇게 사는,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보다 더 큰 거룩으로 이끄는 이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성령의 인도라고 안 했습니다. 이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결국 그들은 자신의 선 때문에 파멸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건 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죠. 기도 많이 한다는 거, 한 번도 기도 시간 빼먹지 않았다는 거, 나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가정을 팽개치고 봉사만 한다는 거, 뭐 이런 거 엉터리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조화롭고 일상의 삶은 다 없애버리고 아주 비정상적인 걸 몰입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믿음이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또 정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생명을 주는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다 경청하시고 나서 오늘 제목을 음미하셔야 왜 이 제목이 붙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더 주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내도록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